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사십시다. 아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특별히 50대, 40대, 30대, 20대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다 일찍 돌아가셔서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마음 한켠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좀 더 곁에 계셔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이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지금이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2세의 어르신이 52세 아들과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거실 앞에 있는 나무에 앉습니다. 그것을 본 82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자 아들이 다정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게 까마귀잖아요. 조금 후에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까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아버지, 까마귀잖아요. 조금 후에 세 번째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아버지, 저게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네 번째 아버지 물어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그래도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아버지 까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느낌을 느꼈는 거예요. 굉장히 짜증 섞이고 화가 난 아들의 그 음성을 들었던 아버지가 왠지 삐져서 그런지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을 한 곳을 펴 보이시면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한번 읽어봐라.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4살박이 내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내가 응, 까마귀란다 하고 대답해 주자 까마귀라고 따라했다. 참 귀엽고 신기했다. 아들이 말을 하다니. 그런데 이 녀석이 저게 뭐야? 하면서 조그만 입으로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 자기가 4살 때에 아버지에게 똑같이 질문했던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좋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야기에 어떤 반응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네 번째 물었던 아버지의 질문만 가지고도 화가 나고 큰 소리로 짜증 섞인 이야기로 대답했지만 그 아버지는 2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면서도 그 아버지는 행복하고 즐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마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억들이 안 좋은 분들도 개중에는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지긋지긋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픈 상처도 이미 아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어서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너희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요즘 오래 살려고 얼마나 건강을 다짐하며 애쓰며 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만 잘 공경해도 오래 사는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만 잘 공경해도 형통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을 갖지 못하고 상처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아픈 상처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만 18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당연한 진리고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당연한 진리, 당연한 도리,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모 공경하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히 섬겨야 될 이 부모 공경이 점점점 퇴색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한신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참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특별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최근에 쪽박 쳐낸 사람들을 보면 몇십 년째 아무던 사람도 찾지 않아서 쓸쓸하게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이라면 적어도 5월 가정의 달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인사하고 선물하고 또 귀한 것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되어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부모님들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는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법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준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그 돌판을 받을 때에 돌판이 2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땅도 가야 될 곳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부모를 공경만 하면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한 길 앞길을 알아볼 수 없는 막막한 삶을 살았던 유목민,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부모만 잘 섬겨도 내게 준 땅을 생명이 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엄중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지, 사실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는 제자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불효 제도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간에게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이는 아버지, 보이는 어머니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혹시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혹시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공경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그분은 몸소 부모 공경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셔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살기 전에 부모님들을 늘 공경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늘 섬겼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을 이어가는 축복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주 밖에서 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는 주님 안에서 뜻대로 되는 것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순종하면 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이 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명령처럼 여기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실천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경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바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의미합니다. 그냥 공경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내가 힘이 닿는 대로 하는 것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힘에 부치게 하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힘에 부치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빚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좀 더 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공경의 실천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를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보다 좀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부모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은 이미 부모님으로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증거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조그만 이야기를 통해서 82세 때 아버지가 4번 물어본 것도 짜증 섞여서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23번도 기쁘게 대답하고 기록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할 때 들어주는 것,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들어주는 것, 그것은 공경하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실천에 옮겨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엉뚱한 거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도 따라야 됩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부모님들은 안 계시지만 그 중에 혹시 전혀 엉뚱한 요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인격은 그 어머니의 인격은 거부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의 인격과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된 말만 따르지 않으면 되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나오고 다른 말만 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말만 아니면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는 비단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따르고 나눌 때에는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잘 지혜롭게 따져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냥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붙어있는 약속입니다. 사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나머지 모든 계명은 그냥 명령으로 끝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로 끝이에요. 하지 말 것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 우리가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효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에 우물을 파면 물이 솟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땅에 갔을 때는 100배의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 초년의 일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 아버지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요셉이 야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그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의 12아들 반열에 요셉의 자식 2자녀가 그대로 똑같이 할아버지의 반열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효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어머니 홀로 계신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늘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부 오벳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허울 좋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였습니다. 밤무섬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아마 대략적으로 80 이상 90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굉장히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
그는 효자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제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살아계신 부모님,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인정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궐을 나섰습니다. 마침 그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임금님의 용안만 봐도 여한이 없겠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들은 그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밖으로 나갑니다. 임금님 출장하는 그곳에 서서 그 어머니에게 임금님을 보여주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주 특이하잖아요. 지게 위에 웬 노모가 앉아있는 것을 본 임금이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게 위에 있느냐라고 그 사정을 듣자 그 임금이 거기에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하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의 불효자가 생각이 났어요. 또 임금이 행차가 있으니까 가기 싫어하는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메고 갔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똑같이 그 사람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탄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자기가 저런 것을 예전에 상금을 탔으니까 타기 위해서 왔다고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래도 주어라. 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 받을 만하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흉내만 내더라도 임금에게 상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흉내내는 모습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한편으로 좀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도구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안신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부모님 내가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생활하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척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늘 아버지도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 신앙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 윤리와 도덕이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그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약속까지 붙이셨겠어요. 그냥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찾아보고 언제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